지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가 놀랍게도 곧 잔잔해집니다. 뱃사람들은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요나가 말한 그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요나의 삶은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끝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자연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배 근처에 대기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그를 삼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씹어 먹지 말고 잘 뱃속에 간직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예비하다는 동사는 임명한다, 어포인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고기들 중에서 특별히 한 마리에게 지정해서 불러서 요나를 삼키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려 이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고기를 부르시고 임명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고기를 부르시고 그리고 임명하시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지 궁금하지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알아봐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자연계 그리고 동물계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첫머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바람과 산들, 그리고 동물과 식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겉모습도 복잡하지만 속모습은 더욱 복잡합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비롭습니다. 또 사람이 마음을 쓰는 방식 또한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속에 올라오는 생각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지금 절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엉뚱한 데 가 있고 컬링 어떻게 돼가나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사람의 소화계, 순환계, 신경계, 정신세계를 지으셨는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자연계를 동원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동원하셨습니다. 나일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개구리가 다 모여와서 왕궁까지도 사람의 집집마다 올라와서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먼지를 던지면 먼지가 이가 되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인근 지방에 있었던 모든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올려와서 그들이 심어놓은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는 일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연계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물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배에 잠들었을 때 광풍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몰아쳐서 배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며 깨우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자, 꾸짖으시자 그 즉시 모든 것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바람과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물고기를 동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이의 전문가들인데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입니다. 날이 동력이 밝아 새 올라올 때 저 언덕 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무심코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자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들이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잡은 물고기의 수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이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밤에 그물을 칠 때 왼쪽으로만 던졌을까요? 분명 왼쪽도 던지고 오른쪽도 던지고 앞도 던지고 뒤도 던지고 전후좌우 사방을 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임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잡히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밤새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들이 때로 물려와서 잡혀준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임명해서 잡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자연계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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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차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임명하여 주신 사명은 요나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진 다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임명된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물습니다. 씹어 먹지 않고 뱃속에 잘 간직하는 게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모든 일이 잘 아름답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뱃사람들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이제 이 사람은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 자신도 자기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면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 그분의 깊은 배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큰 물고기가 삼키지 않았다면 요나는 진짜 다른 물고기들을 통해서 물고기 밥이 되어 죽고 그 뼈대도 찾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 기상천외한 처방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창조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물속이 배 안에 있는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 편안하겠습니까? 물고기는 계속해서 물과 해초를 삼키고 다른 물고기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온통 아수라장이고 혼돈일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속이 배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과 엉켜서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도망다니기 좋아하는 요나지만 물속이 뱃속에서는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요빠도 가고 타시스도 가고 몸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야말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안 됐지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놓았다면 아주 웃음거릴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폭소를 내고 웃을 것입니다. 요나 본인이야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웃음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2박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아마도 첫날 상황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이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면서 물속에서 자신이 숨쉬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있으니 밖으로 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의 상황은 점점 더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못된 인간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순간 깨닫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종해서 니느웨로 가랐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뱃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혀 모든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죄책감을 다시 한번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친정한 의미에서 다시 생각하는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서야 다시 한번 친정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요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죽어마땅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를 확증해주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처해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빨빨거리고 잘 다니는데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꼭 모아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게 만들어 놓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나 자신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공동체까지도 어렵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피해를 입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움직일 수도 있는 공간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고난의 순간에 드디어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감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것을 다시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거절했던 요나, 바다에 빠져진 요나가 드디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품었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거스렸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기 기도의 시작이 있습니다.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중심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제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의식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부르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의 하나님을 다시 부른 것은 자기 삶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깨달음이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 역사, 자연계를 두루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과 사랑이 있는 것이 함께 같이 간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를 맞는 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생각하지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결국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의 장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되길 원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늘아버지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삶의 긴박한 상황이 닥치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다면 다른 어떤 수습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금식도 하고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귀합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거 간단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그런데 입을 안 벌려요. 부르짖질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믿어줘야 부를 수 있습니다. 들어야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분이 누군 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려움과 역경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 일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너무 답답한 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처절한 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날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길, 놀라운 일로 너를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으며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임명하시고 대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기쁘게 달려오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무덤 속에 계셨지만 대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것을 3일 동안 경험합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율법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전통과 지식을 통해서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자입니다. 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지어 이웃 나라인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도망가서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만나주십니다. 강한 빛으로 찾아오셨기에 그는 그 빛을 보이면서 순간 눈이 멀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십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을 보지 못해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3일쯤 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 사람, 그를 통해서 사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방법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금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하나님 부르셔서 가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두려웠어요. 하나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간들 듣겠습니다. 아니다.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가서 안수하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박해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되 온 힘을 기울여 생명을 다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3일 동안 금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알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되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처절하게 기도하게 만드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는데
그 쓰실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가 비록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지만 그 상태로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회를 바꾸시고 일하십니다. 구원해 하십니다.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당한 고난의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기도 훈련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갈고 닦아서 부드럽게 하시고 쓰시기에 필요한 부분을 단련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예배가 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습니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몰아붙일 때에도 끔찍지 않았습니다. 배 밑창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뱃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죄를 새롭게 깨닫고 드디어 마침내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쉬웠다면 요나가 벌써 했겠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물고기 뱃속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잘 믿고 있다는, 몇 대째 믿고 있다는 내 직분이 뭐라고 하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렵니까? 좋은 말로 이르실 때 기도하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유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준비하셔서 이제는 끝이라고 했던 요나를 살려두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드디어 입을 벌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이나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날 찾으라고 하시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보며 입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것임을 깨닫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늘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셔서 주의 임재를 깨닫고 새 힘 얻어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